안녕하세요. 11월 24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꾼 꿈을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그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입니다. 19절에는 왕의 꾼 꿈 이야기를 들은 다니엘이 매우 놀라 벙벙하며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마도 다니엘의 입장에서 왕에게 꿈에 대한 해석을 전달하기가 무척이나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왕은 걱정하지 말고 꿈을 해석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은 2장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2장에서도 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꿈은 왕도 기억 못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말하고 해석하라고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박수들을 죽이라고 명하는 그러한 폭력적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런데 4장의 모습은 무척 다른 모습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왕과 다니엘 사이에는 그들이 보낸 세월만큼 다니엘에 대한 왕의 신뢰가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보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다니엘에 대한 평가는 견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과 늘상 소통했던 자가 누리는 특권이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세상의 권력자들일까요? 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며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하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가 되게 하시고 바벨론 제국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을 바벨론 제국에 선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스포크스퍼슨이었다는 것이죠. 바벨론 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우리를 당신의 스포크스퍼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변자로 삼으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각자의 있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스포크스퍼슨, 대변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스포크스퍼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그것이 가장 베이직한 소통 방법입니다. 소통이 계속된다는 것은 신뢰관계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통은 특별한 관계임을 말해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절부터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왕에게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은 꿈의 전반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나무는 곧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왕의 권세는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닿고 땅끝까지 미치게 되죠.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그 영광이 어떠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풍성한 것은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상징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건축 애호가로 유명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곳곳에 많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8층으로 된 거대한 벨의 신전이 있었고요. 또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알려진 유명한 공중정원 행인 가든이 있었습니다. 또한 높은 성벽을 그 바벨론 성에 둘러서 건설했는데요. 그 성에는 100개의 문이 있었고 그 성벽 위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회전할 정도로 넓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 왕의 권세가 또 그의 영광이 어떠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와 영광은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도 도전할 수 없었고 영원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한 순찰자로 인하여 순식간에 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꿈의 후반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텅이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자, 23절에 보면 한 순찰자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순찰자를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용어는 다니엘서, 스가랴서, 욥기 등에서 천사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대리인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이 나무를 베도록 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명령이었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찰자를 보내어 이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감찰하고 계심을 증거해 줍니다. 역대하 6장 19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시편 138편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 일과를 내려다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죠. 따라서 우리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옷깃을 여매며 그렇게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자기 허세를 부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위하여 내려다 보시다가 한 순찰자를 보내사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왕에게 임한 심판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박탈하시고 사람에게서 쫓겨나 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7년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7년 동안 그를 철저히 낮추심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죠. 그 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자,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그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습니다. 이는 그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궁일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이 말은 느부갓네살 왕이 공의롭지 못하고 궁일이 없는 포악한 자임을 반증해 줍니다. 그는 그의 왕국과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많은 악한 일을 자행했죠. 여기서 죄악을 속하소서라는 그러한 말은 속전의 의미가 아니라 죄들을 벗어버리라, 죄들을 버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므로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왕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을지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명한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전한 메시지는 19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왕의 적에게 해당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할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 편에서 분명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다니엘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신앙의 자세를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면 그런 모습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자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임한 심판은 그의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에게 그가 죄를 회개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있음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회개하라고 조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더 소통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클프턴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